보실 본문은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7면입니다. 역대하 2장입니다. 역대하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대로 역대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래서 역대하만 따로 내용을 살펴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 이해를 하기엔 더 좋습니다. 역대상하를 합쳐서 살펴보면 그 내용의 전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해 보시면 역대기는 시작하면서 맨 먼저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로 다윗 왕의 역사가 서술되고 있는데 이것이 거의 역대상 10장부터 29장 끝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주로 이제 성전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했고 어떻게 장소를 설정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역대하로 넘어와서는 1장부터 9장까지는 다윗의 다음 왕인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과 봉헌식을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10장부터 거의 마지막 장인 36장까지에는 유다의 역대왕과 이제 끝부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 내용들도 가만히 보시면 주로 성전과 관련되어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장의 마지막 부분인 22절과 23절은 유다가 바벨론 포로 후에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인 역대하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대하는 솔로몬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어제 살펴본 1장은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께서 기뻐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서는 그가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고, 이제 다음 장부터는 성전 건축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제 이 2장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먼저 2장 1절부터 2절에서는 솔로몬이 대역사를 위하여 사람들을 일으킨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 그리고 감독할 일꾼 3,600명을 뽑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짐꾼들에 대해서 기록한 이제 2장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제 맨 끝 두 절인데요. 이 17절과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징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을 수 없는 율법으로 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성경 본문을 이렇게 대조해 보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노역에는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이 짐을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솔로몬이 두로왕 후람 혹은 히람이라고 불리우는 왕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3절부터 10절까지가 그 요청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두로에게 보낸 내용이 이제 두로에게 보냈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두로는 당시에 강대한 해안 국가였습니다. 이제 해안 국가라는 것은 그 나라가 무역이나 상업의 중심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죠? 바닷가에 있으니까 당연히 상업이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두로는 상당히 강대하고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두로는 이스라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는데 솔로몬 이전의 다윗 왕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백향목,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서 다윗의 궁궐을 건축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무엘서와 역대상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두로가 좋은 영향만을 주지는 않았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바로 이 두로의 왕 엣바알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두로와 친분이 있는 것이 별로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는 주로 이렇게 굳이 두로가 도와준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역사가 다 지난 다음에 두로가 북이스라엘을 타락해서 멸망케 했다는 걸 생각해 보면 기록에서도 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이제 넣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장의 의도와 좀 관련이 있습니다. 좀 이따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간 두로는 솜씨 있는 건축가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부자인 나라였기 때문에 건축술이 발전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두로 왕에게 자신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전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6절에 있는 특히 표현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식할 때 반복해서 쓴 표현입니다. 그때 나옵니다. 그럼에도 크고 화려한 건축을 세우려고 하니 도와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면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약속하는 대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1절부터 16절까지는 두로왕 후람이 한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대답이 참 평안합니다. 그는 먼저 솔로몬에 대한 칭찬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11절하고 12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2장 11절과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장이 영영이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세우신 것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신 결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을 높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듣던 말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건 지금 이방인의 왕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상당히 놀랍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를 보면 쾌히 기술자를 보내겠다고 허락해 줍니다. 솔로몬이 보내겠다고 하는 대가에 만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가 요청한 대로 레바논 백향목을 보내겠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7절부터 18절까지는 앞에서 언급한 일꾼들에 대해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초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들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대하 2장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이 2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대거 참여하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전 건축에 이방인들이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왕인 두로왕 후람도 도와줍니다. 그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두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함께 해줍니다. 왜 이런 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솔로몬과 후람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5절 이하를 보면 솔로몬은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밝힙니다. 그분은 모든 신들보다 크시며 천지보다 크십니다. 비록 후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 역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자세는 다른 신을 섬기는 후람의 입장에서는 볼 때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에 대해서 두로의 왕 역시 쾌히 응답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후람 역시 여호와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분이라고 인정하며 돕고자 합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안에서만 인정받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게서도 찬양을 받으시는 천지의 주인이시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조차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며 그분의 전을 짓는 데 기쁨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역대상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대기를 보는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유대로 돌아와서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재건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기록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라 하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왔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며 이방인조차 인정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포로가 되었던 것은 이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를 버리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부터 건지시고 다시 회복시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제는 치셨으나 오늘은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 역사에서 이방인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2장의 기록을 통하여 회복된 유다가 바라봐야 할 메시아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나라가 도래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 준비 과정으로서 이스라엘의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세상을 복되게 하려고 하십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징벌하신 그 나라들조차도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라고 부르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이후로 세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그분의 나라를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이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부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앙모하며 그분을 뵙기를 사모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성전 봉헌식 때 나오는데 솔로몬이 수많은 경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봉헌 기도를 올립니다. 이것이 이미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지을 때부터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에 퍼져나갈 것이며 모두가 하나님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국과 아수르를 내 백성이여 라고 부르는 그날에 살고 있으며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 책임감과 열심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재건하도록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유다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여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과 복음 전파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시는 봉사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행실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주님께 초대하는 초대장들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안에만 갇혀있지 않고 온 세상을 향하여 손길을 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우리를 통하여 증명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복음이 퍼지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있게 사십시오. 외국에서 유학하면서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제가 한국 사람이라는 것을 의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제가 행동 잘못하면 외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거 코리안이지 그러고 욕할까봐 어디 가서 떠들지도 않으려고 조심하고 혹시나 예의 없다는 말 듣지 않으려고 조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더구나 목사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에 나와서 더 조심조심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들을 불러 초대하는 성도는 더욱더 그래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그분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대충 살 수 있으며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그렇게 책임 있게 사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단이며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보이는 미소, 친절, 그리고 사과 한마디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그분의 선을 이루며 영혼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로서 책임 있는 오늘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솔로몬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께서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주님의 모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 복된 소식을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사람을 통하여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는 자로서 이 땅에서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의 편지요 초대장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사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오늘 하루를 책임 있게 살게 하여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